이제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가 특별한 주일로 저희 드려지게 되는데요. 임평화 선교사님이 저희 젊은이 교회에서 4년 동안 또래 담당으로 또 목회기획으로 너무나도 신실하게 섬겨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설교를 말씀을 전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또 저녁 5시에 6층 글로리홀에서 우리 임평화 선교사님 또 박상경 선교사님 우빈이 가정을 필리핀으로 파송하는 우리 파송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보시면 우리 임평화 선교사님 가정에 우리 파송 예배를 위한 우리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가 거의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처음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 젊은이 교회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은 그대로 우리 선교사님의 초기 정착비에 사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마음 주시는 분들 하나님께 정말 재정으로도 또 기도로도 우리 선교사님 파송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전에 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질문이었냐면 당신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까지도 들어섰는데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선한목자교회에 왔는데 여기저기서 물어보는 질문이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대답하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어떤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주 특별한 체험으로 무슨 방언을 받거나 은사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 전과 이유가 너무 누가 보기에도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수련회 가서 방언 받은 이야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삶이 바뀐 이야기도 하면서 제가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2010년에 저희 교회에서 한 가지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래서 매일 영성일기를 함께 쓰면서 예수님 얼마나 보고 사는지를 매일매일 일기로 기록하고 또 그것을 함께 점검해주고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제일 못했던 것 중에 일기 쓰기, 이거는 정말 못하겠었는데 이제는 사역을 나와서도 일기를 쓰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런데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담당 목사님이 매일 점검하셔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썼는지 그 사역자들별로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일기 몇 % 썼는지. 그리고 그걸 메일로 보내줘요. 진짜 무서운 조직이죠.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시작한 예수동행 일기가 지금 이제 7년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 동행 일기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제 안에 어떤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는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그러면 네,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요,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핸드폰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핸드폰은요, 제가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게 이 핸드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아이폰 6랑 함께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일이 없죠?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또 제가 저희 집안에 있는 그 안방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큰 장롱이 하나 있는데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장롱과 함께 삽니다.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있고 저희 두 딸이 있고 저희 가족이 그렇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인격이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일 쉽게 얘기하면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인격이 아닌 것과는 함께 살거나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이 질문은요, 얼마나 큰 체험했느냐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 아침에 오늘도 일어나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올 때에도 예수님 함께 가시죠,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내 옆에 앉아 계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삶이 뒤집어질 만한 아주 특별한 간증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 없는 간증하고 누가 들어도 야, 저런 일이 다 있어? 이런 간증을 해도요, 예수님과 동행함이 없어요. 그분과 교제함이 없어요. 일상에서. 그러면 그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저도 한동안은 와, 정말 저런 체험을 하셨어? 세상에 저런 간증이 다 있어? 그런데 그런 분들이 팍팍 넘어져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체험과 특별한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음을 알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있다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번은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최고의 복이자 궁극적인 복,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구원의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타락 이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요, 건강, 높은 지위, 그리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선 에덴 동산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평생 저의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뭐였을까요? 에덴 동산 다시 들어가서 모든 과일, 맛있는 과일 한없이 먹는 거요? 지금은 수고하고 땀 흘려야 겨우 소산을 내는 이 땅인데, 에덴 동산은 다 소산을 내니까 그 땅에 가면 일 안 하게 되는 거요?
그거 그리웠을까요? 아담이? 아니었을 거예요. 또 아담은 건강한 거요? 에덴 동산에서는 병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지금 병에 걸리네요. 죽음도 기다리고 있네요. 그러면 다시 에덴 동산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게 그리워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아담이 가장 그리워했던 게 있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한 번만이라도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다면 아담이 가장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도 소원하던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예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동행하시고 교제하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게 예수님 오셨고 나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 이 일에 대하여 진짜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소중히. 이번 여름에 어디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티켓팅을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요즘은 뭐 티켓팅 하면 그렇게 페이퍼로 나오는 건 없겠지만 만약에 페이퍼가 있다고 봅시다. 날마다 열어보지 않겠어요? 다이어리 보면서 오늘은 며칠이야, 오늘은 며칠 남았어. 그리고 그 여행 후기 어디에서 들어가서 읽으면서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짤까, 뭘 먹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행은 우리 삶에 참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나와 동행하시며 교제하시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진짜 소중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도전하시는 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너도 이 믿음을 꺼내봐라.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게 너무 귀한지, 하나님, 내 삶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거 진짜 그런 건지. 많은 경우 두려운 이야기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에 대하여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오늘도 목사님이 또 그 이야기 하시는구나.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점점 더 무서운 일은 들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점점 마음은 식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을요, 듣고만 끝내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진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 수 있어. 돈 많은 사람 앞에서도, 그리고 부유한 사람 앞에서도, 높은 지위 앞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자랑할 수가 있어. 이게 가장 귀한 걸 아니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주님 생각하며 살고 예수 동행 일기로 뭉치고 함께 연합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발걸음을 어떻게 뗄 수 있지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두 가지 도전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삶 그쳐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믿음의 싸움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런 삶 그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이 오늘 전할 건데, 고난 받아야 된다. 저는 처음에 왜 하나님이 이 강한 말씀, 주제를 이렇게 주시나, 그런데 이번 주에 알게 됐어요. 이 두 가지 주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주제들이에요. 내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가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다른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과 지난주에 나눴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슬쩍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기뻐하고, 은근슬쩍 기쁜 게 있어요. 은밀한 즐거움이 있어요. 죄일 수도 있고, 죄는 아니지만 은근슬쩍 포장되어 있는 되게 좋아 보이는 우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장 많이 드리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맛집 찾아다니는 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어떤 한 자매가 목사님 저 저격당했어요. 저격당했대요. 2번 저격당했대요. 맛집 찾아다니는 거, 여행 다니는 거. 근데 제가 저격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맛집 다니는 거 좋아요.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권장해요. 그것도 삶의 기쁨을 줘요. 여행도 해봐야 돼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다가 쓰면 지금 나는 그게 여행이 내 기쁨의 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행 못 다닐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맛집을 못 찾아다니는 그 시절이 오면 여러분 뭐의 기쁨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월십 위드 지저스 화요일에 열렸죠. 김용희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말씀 중에 저의 마음에 참 강하게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하시는 얘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 저하고 동행해 주시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위치예요. 발걸음을 같이 걸어요. 아니고요. 성경적인 동행은 뭐냐면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게 성경적인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외에 주인 삼고 있었던 건 내려놔야 된다.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답이 모호하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들어도 한 번 발걸음을 못 내디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다른 손은 놔야 돼요. 하나님 손은 붙잡고 또 다른 손 붙잡고 있으면 무게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다른 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실은 내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시간 쓰고 있는 거 한번 대수술해 보세요. 내가 제일 많이 시간 잡고 있었던 거. 게임이면 게임, 핸드폰이면 핸드폰. 사람 만나서 너무 좋게 교제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을 잊어먹을 정도로 매일 사람 만나고 그리고 안 만나면 너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점점 더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 아니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수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필요한 것이요 고난받기를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고난받기를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는요 늘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에는 망해 보일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다 보면요 이건 망할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창피당할 일 같은데, 이거는 너무 부끄러울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고난받을 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다가도 금세 흔들려 버려요. 한 번은 어느 한 자매가 상담을 요청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얼굴이 무척이나 피곤해 보여요. 근심이 가득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야간 당직을 서는 일이 많은 겁니다. 경찰 무슨 기동대 같은 데서 쓰는데요. 야간 당직을 서게 돼요. 그런데 본인이 당직을 서고 이제 집에 혼자 사는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몸도 피곤하고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이 그렇게 지친대요. 외롭다, 쓸쓸하다,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한 생각을 주셨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나도 이렇게 힘든데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그 당직 서는 저 동료들도 또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서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본인이 당직 서지 않는 날은 아침 일찍 가서 샌드위치랑 과일을 사다가 그걸 또 컵에다가 잘 담아서
컵과일로 해갖고 그 당직 쓰고 나오는 동료들 또 선배들 이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참 잘하는 일이죠. 엄청난 헌신을 했죠. 그런데요, 이 일이요 큰 시험이 되었어요. 왜 그런가? 당직 마치고 이 샌드위치를 전달을 해줬는데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요 정말 예기치 않은 태도인 거예요. 다 태도가 뭐냐면, 왜 이래? 쓸데없이 왜 이런 일을 해? 사람들도 참 마음이 꼬였죠. 그냥 받아 먹으면 되지, 맛있어 고마워 이러면 되지, 왜 이렇게 마음이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요 쪼그라들어요. 내가 이거 뭐 잘못했나? 나는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섬긴 건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완전 마음이 무너질 만한 이야기를 들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쟤 그렇게 욕심이 많다며. 그 무슨 욕심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자기 점수 고가 잘 받으려고 그렇게 이지처지 다 한대. 야,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이 자매가요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어. 뭐야 이게? 그러면서 저를 만난 거예요. 울기만 해요, 울기만. 이 얘기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분명 마음을 주셔서 한 건데 제가 잘못 분별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막 이래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요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 얘기 듣고 그냥 우는 거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 하나를 떠오르게 하셔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요 제 마음에 맞아 이거야 이거. 그래서 제가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자매, 분별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정확하게 받은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 경건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 박해받을 거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분별 잘못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았으니 박해받았다. 이거 진짜 간증이네, 간증. 이 자매가요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계속 울다가만 갔어요. 제가 좀 신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나는 게 참 두렵긴 해요.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하면 그렇군요 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은 울다가 또 가고 그래요. 물론 후회는 잘 이겨냈어요. 감사해요, 목사님. 제가 풀어졌어요.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꼭 알아야 할 것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했는데 세상은 우리를 반기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런가?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불시험, 여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건 다 받는 거야. 다 당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 일을 당하는 일에 대하여 전혀 요동하지 마. 그러면서요 성경은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가 잘 받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죠. 누가 봐도 은혜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이고 원수인데 어느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믿음이 싹트고 믿음이 자라고,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 믿음의 은혜 다음에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인데요, 무슨 은혜냐면 고난받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은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은혜일까요? 이게 과연 진짜 은혜라 여겨지세요? 고난받는데 야, 나 은혜 받았어.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요 더 분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이게 진짜 헉할 만한 이야기예요. 고난받는 게 특권이래요. 특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 우리 또래나 셀에서 그런 간증을 만약에 나눴다, 아까 그 경찰서의 자매처럼, 그러면 다 마음에 어휴 어떡해, 진짜 큰일이네, 저 친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될 텐데 왜 하나님도 저렇게 인도하실까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야 대단하다, 특권 받았어, 은혜를 받았네, 어떻게 고난받는 특권을 저 친구는 갖고 있을까? 여러분, 이 눈이 이렇게 과연 보여질까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베드로는 심지어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고난받는 일을 즐거워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고난받는 게 특권이고 은혜고 그게 즐거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만 생각하면요 그건 절대로 돼선 안 될 일이에요.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 가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건 진짜 특권이에요. 천사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고난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천사는 그 고난 못 받아요. 사모해도 못 받아요.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리고 저 나라 가면요 그 나라 가서 고난 받으려고 하면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지금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어떨 때에는 마음이 쉽지 않을 때도 있고, 이거는 진짜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은혜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 아마 천사들이 와서 물어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진짜 이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릴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 눈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당하면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서로 인사할 때 셀 모임 가서, 그리고 지체들끼리 만나서 인사하세요. 고난 받을 거야 너. 너는 어려움 당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 당할 거야. 너는 고난 받을 거야. 여러분, 진짜 이러면 그거 누가 감당하겠어요? 세상에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아니,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떵떵거리며 살고, 안 받을 복도 받고, 뒤에 있는 복도 받고, 앞에 있는 복도 받고, 땡겨서도 받고, 이러면 정말 예수 믿는 거 좋은 거네, 다들 그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오늘 여러분과 하나만 나누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그러면서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이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천국은 설명해서 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을 보면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미국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과 앤 저드슨 부부예요. 이 아도니람은요 24살의 나이에 미얀마로 갈 결심을 합니다. 24살이면 지금 우리 9호 또래예요. 당시 미얀마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고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달아 있을 때였어요. 1800년대였으니까. 그런데 아도니람은 23살이었던 앤과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그는 앤과 결혼하여 함께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앤의 아버지인 그의 장인 어른 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겁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겁니다. 그래도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고드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결혼을 승낙받는 편지예요? 따님과 결혼하면 내년부터는 따님을 못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했어요. 사랑하는 딸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도니람 저드슨의 모습을 보고 천국을 본 거예요. 애는 어땠을까요? 애는요, 아버지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고요, 친구 리디아 킴볼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애는 96도래예요.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돼. 리디아,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그들은 미얀마로 갑니다. 1813년 미얀마로 가서요, 고난을 받아요. 10년 후에 1824년 남편 아도니람 저드슨은요 1년 반 동안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의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요. 아내를 못 돌보니까요, 당시 애는 임신 중에 있었는데요, 또 아이를 제대로 양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도니람 저드슨이 감옥에 있을 때 딸 마리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몸은 점점 더 가족들이 다 쇠약해졌어요. 마침내 아도니람 석방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 앤이요 홍반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가 37살에. 여러분, 이게 아도니람 저드슨이 그의 가족이 겪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미얀마를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회심하기 시작해요. 1명, 2명. 왜 그럴까요? 고난뿐인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들을 고난 가운데 몰아가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분이 누구시지? 저들은 도대체 뭘 보았길래,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저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은요, 미얀마 여전히 강성 불교 국가인데요, 인구의 9%가 하나님을 믿어요. 450만 명의 성도가 지금 미얀마 땅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만 가지의 말보다도 성도의 거룩한 고난을 통해서 더 잘 증명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어떤 특별한 말씀을 전해도요,
고난당하는 한 성도가 이 앞에 서 있는 게 복음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요, 도전하고 있어요. 고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종류는 뭐냐면 불법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종류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듣고 있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법 해나가다가 받는 고난 있죠. 지금은 그거 사회에서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 대통령직까지 올랐어도요, 고난 당하잖아요. 불법 행하다 보면.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묵상했는지 알아요? 나는 이 고난도 받기 싫고 이 고난도 받기 싫어. 불법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안 받을 거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다가 받는 고난도 굳이 안 받는 길이면 안 받는 길 가고 싶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난이 있고 중간에 평안한 길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야, 제3의 길은 없어.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안 행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면 고난 안 받을까요? 안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평생 살 수 있고요, 아무 문제 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는 영원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고난 안 받고 고난 받고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 고난에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고난 받지 말고 주님을 따르면서 받는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라. 담대하게 받아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예요. 나는 이 고난도 싫고 저 고난도 싫어. 그래, 나는 평안한 길,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길 걸어갈 거야. 아니고요, 내가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 기왕 받을 거라면 나는 그 고난 받을 거야. 그 고난 받을 거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어요. 이 친구는 내가 꽃길로 인도해도 하나님 영광이고, 이 친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영광이고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세상에서요, 꼭 누구의 종이 돼야지만 종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종노릇합니다. 무슨 종노릇하는지 아세요?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굳이 뭐 내가 고난받을 것까지 하면서 진실하게 살 필요 뭐가 있어? 내가 고난받은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의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죽음 후에도 승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기 무서워하지 않으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루마니아의 조셉 존이라고 하는 교육학자,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고문하고 너 죽는다, 너는 죽는다 그랬을 때 조셉 존이 했던 얘기, 당신들의 최고 무기는 나를 죽이는 거겠지만 나의 최고 무기는 내가 죽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저희 젊은이 교회는 수련목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매년 나가셔요. 3년이 마치면 감리교 법상 사역지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임평화 목사님도 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하면은 매년 나가시는데요, 임지가 있어야지만 나가요. 임지가 없으면 목사 안수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임지가 잘 안 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수련목 6분, 7분이어도 여름이면 막 다 나가실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자리 났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게 거의 12월이 지나고 1월이 지나도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그 다음 과정을 가야 되는데 뭐 임지가 없으니까 어떡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늦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사역지가 나지를 않는 한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사역지가 없으니 어떡해요. 기도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긴장하고 계신 거예요. 많이 걱정스러워해요. 목사님, 저 임지가 안 나면 어떡하죠?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그 전도사님의 모습 가운데 저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요, 실은 전도사님들과 똑같은 처지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우리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 엄청 대단해 보인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어떨 때는 속기도 해요. 야, 나는 정말 안정된 사역지야. 정말 누가 봐도 좋은 사역지야. 그런데요, 저도요, 그 다음 스텝이 어딜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우리 교회에서 준 집이라는 걸 내가 새삼 깨달았어요. 내가 끌고 다니는 차도 내 차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은행에 잔고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내도 딸려있고 두 딸도 딸려있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과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건 차이가 있어요. 저는 지금 세 명의 식구가 저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과 같이 만나서 대화하다가 나도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도 그 다음 여기 사역지 끝나고 나면 오라는 데도 없고 내가 간다고 해도 받아줄 데도 없어요. 제 마음에 야, 진짜 우리는 진짜 이 처지가 참 슬프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에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마음을 주시냐면요, 내가 너를 어느 교회 가라고 불렀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복음 전하라고 불렀니? 이런 마음을 주셔요. 제가 하나님 마음 받고, 하나님, 저 진짜 그렇네요. 저는 어느 교회 가라고, 어느 교회 갈 거냐, 그게 내 부르심이 아니에요. 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주의 복음 전하면서 생명 살리는 부르심인 거예요. 그 부르심을 내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심은요, 흔들릴 일이 없더라고요. 흔들릴 일이 없어요. 당장 사역지 안 놔도요,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뭐가 흔들려요? 당장 사역지 안 놔도요, 내가 주의 복음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뭐가 흔들려요? 내가 길거리 나가면 복음 전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에게 그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우리의 부르심은요,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라고 하는 부르심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라고 하는 부르심이잖아요. 사역지 없다고 흔들리는 부르심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감동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갔을까요? 그냥 가더라고요, 또. 정말. 그런데 제가 그날 그 전도사님에게 저도 그 길 갈 겁니다. 전도사님도 그 길 가고 계시죠? 저도 그 길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날 저녁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지금 있는 이 자리도 너무 좋고, 이 자리가 아니어도 너무 좋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면 처한 상황과 환경 다 달라집니다. 고난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문제 안 돼요. 나는 죽기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나는 그 부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죽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면요, 보는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에 너무 좋은 시대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진짜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야.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저도요, 목회하기 너무 좋은 시대 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요, 제가 어디 가도요, 목회자라고 하면 대접 못 받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면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머리를 깎다가도 월요일 날 머리를 깎으면 오늘 왜 이렇게 쉬는 날이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저 목사예요. 그럼 별로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럼 전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종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선택하고 할 것도 없어요. 세상이 저를 종처럼 취급해줘요.
어디 가서도 대우 안 해줘요. 진짜 목회하기 좋은 시절이다. 진짜 목회하기 좋은 시절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돌맞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목숨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너무 좋은 시대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고난받는 분 계십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서 고난받는 일에 주저주저 하는 분 계십니까? 갑시다.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이 참 오늘 말씀하고 잘 연결된 것 같아요. 내가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이거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우리 당당하게 고백합시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아멘.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우리는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따릅니다. 이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저의 부르심은
살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죽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제가 고난받는 일에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특권임을 알고 그것이 영광임을 알며 그것이 기뻐할 일임을 알고 하나님,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르는 부르심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셔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 종로를 타는 삶에서 풀어주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를 타는 삶에서 우리가 아버지 풀어졌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오 주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인도하여. 여러분, 이 시간 특별한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꿈과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그 회담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이 여기저기서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인류, 이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동일하게 기도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서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풀어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저들이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나의 주님, 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어.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거나, 고난당하는 저 북한 땅의 성도들 하나님, 고난당하는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고난당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주의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지고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지는 역사를 아버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금요일이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길이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으로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요, 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난받기에도 아버지 전혀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여,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심은 우리가 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신비가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살기 위해 따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십자가 메고 주님 따르는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큰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예수님을 믿어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이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담대하게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고난당하는 자들은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들은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없는 자들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죽음도 내어드리며 자유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돌아오는 금요일이 너무 중요한 날로 주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회담 장소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고난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풀어주시고 저들이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릴 게 없지만 우리의 재물, 작은 재물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없는 자들은 또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고통당하고 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오늘 힘주시고 열방에 고난당하는 교회들을 힘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를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